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예 세 부분을 저희들 미리 알고 시작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본받으라. 두 번째는요. 이런 건 본받지 말라. 세 번째는 이렇게 살아라. 네, 이렇게 크게 세 부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하면서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또 봐라. 그들을 잘 보고 또 본받으라.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서로 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 최대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량만큼 가는 것이 우리 일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 하면 너무 높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가시권을 주셨는데 그 가시권은 바로 우리 서로들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쩌면 나다나엘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다나엘. 어떤 사람이었어요? 먼 발치 무화과 나무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친구가 빌립이 가서 보자 그랬더니 글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이야기하면서 먼 발치 무화과 나무에서 아마 내성적이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은 없었어요. 정말 메시아인가? 빌립이 흥분해서 그를 초청했을 때 그는 침착했어요. 그리고 광신도가 되기는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으면서 멀찍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망설이면서 예수님을 관찰했어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 나다나엘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예수님도 그를 보면서 야,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다나엘의 단계를 거쳐 의심 많은 도마의 단계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는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그러나 정작 의심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마를 거쳐서 베드로의 단계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얼마나 그런데 기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하면 금방 무리를 걷다가 마음 가운데 쫄려서 물에 빠져갔어요.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 뽑고 휘둘렀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금방 예수님 내가 모른다 3번 부인을 합니다. 나중에 좀 변한 것 같은데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기복이 심한 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그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더 이 전통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밥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나 같이 안 먹었어. 옆방에 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산전수전 다 겪은 베드로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를 거쳐서 바울의 단계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전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토록 애썼던 바울. 그러나 그 역시도 그의 성질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걸 다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가 봤을 땐 약간 혈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그 마가가 갔는데 그냥 어려가지고 유약해가지고 중간에 도망갔더니 그 다음에 선교여행 떠날 때는 안 된다. 같이 못 가겠다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로 그 일로 아주 크게 다퉈요.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격이 유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나바와 싸울 정도면 말 다 한 거예요. 그 성품 좋은 바나바와 싸울 정도면 바울은 철저했다. 가지고만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과격했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다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본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 배울 점을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법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금방 우리는 실망해요. 다만 우리가 모두 다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본받을 것은 본받고 버릴 것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한테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 자신은 본이 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우리 서로 볼 때 본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서로 그것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 예수님을 닮는 것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나를 본받으라, 또 서로 본받으라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서로 본이 되십시다. 서로 예수님을 닮도록 징검다리가 되어 주십시다. 판단하고 실망하기보다는 본받을 것만 보고 서로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이런 건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본이 되라 하면서도 바울 마음 가운데 꺼림직한 게 있었어요. 혹시 다른 것, 잘못된 것을 본받을까봐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 적어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이거는 본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반대하고 십자가를 거부한 것을 얘기해요. 십자가의 반대로 행한,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부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반대로 행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원리를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를 볼 때 배워야 돼요. 서로 본을 삼아야 돼요. 그러나 절대 닮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방법, 그것을 자신 없어 하고
십자가의 삶의 방법대로 살기를 주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승리주의, 성공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이같이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어떤 성공을 지향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성공지향적인 교회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철저한 희생과 섬김과 수고, 겸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공을 목표로 하는 교회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형제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본의 예로 십자가의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배는 신이요. 배의 신이에요. 배의 신. 여러분 여기서 배는 뭐냐면 바로 그 배입니다. 이 배. 배부라 할 때 배입니다. 먹는 것이 신이 되도록 생각했다는 것이, 그런 정도로 먹는 것을 사모했다. 이것은 어떤 풍요에서 오는 것들이죠. 로마 제국이 얼마나 풍요로웠는가는 우리가 잠깐 역사의 단면들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유적지에서 로마 유적을 발굴할 때 보면은 깃털 같은 게 발굴된다 하죠.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깃털의 용도는 뭐냐면 먹은 것을 토해내는 데 쓰는 용도예요. 먹다가 배가 차면 그걸 이용해서 토해내고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다가 또 배가 부르면 먹는 것을 또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토해내고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어이없죠. 근데 이런 로마의 풍요는 당시에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빌립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는 자칭 제2의 로마라고 했어요. 폐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금광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 대한 그리고 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로마를 벤치마킹하는, 로마를 본으로 삼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 풍요와 식탐은 성공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도 대신이 판을 치고 있죠. 온통 먹방. 네. 저녁 때 잠깐 그거 보기 시작하면은 꼭 야식을 먹어요. 소울푸드. 천상의 맛. 이런 표현에서 보듯이 이미 먹는 문화가 하늘의 지위를 넘보고 있어요. 유명한 거 있잖아요. 김밥 천국. 근데 제가 지금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배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이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배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데 있어요. 거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간절히 음식을 찾는 만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찾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만큼 어떻게 우리의 줄인 영혼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큰 문제는 영혼이 굶주렸는데
육신의 채움으로, 먹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이 핍절했는데 먹는 것으로 육신을 해결함으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음식이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넓혀서 얘기하면 우리의 부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 다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떡을 줄 줄 알고 떡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채우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손절했어요. 복음서 그 부분 읽어보면 예수님도 순간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배신의 위력이에요. 이게 배신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했으니까 배신에 굴복했습니까? 육의 양식을 사모합니까? 영의 양식을 사모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늘 바울은 땅의 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이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를 부정하고 영의 양식을 넘을 때에 그것은 그저 땅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선을 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잘못된 본이 되고 그들을 닮으면 안 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로 본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크게 셋째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서로 본이 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서로 본이 되는 걸까요? 20절, 21절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라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본받아야 될 본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날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영규 선교사 일주기 추모 예배를 김조세 목사님과 같이 갔다 왔어요. 갔다 차를 모시고 그 시간이 아주 힘들었어요. 모시고 다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오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이제 주관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 파송교회였기 때문에 김조세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사회를 봤어요. 오프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효도 예배를 드리고 추모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마침 베트남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랑 같이 자리를 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랑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트남에도 저는 처음 알았어요. 베트남에도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각각 언어를 다 달리 쓴대.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그들을 동화시키고 그들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빼기 위해서 언어를 지금 통일한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어를 공식적으로 쓰게 하고 그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지금 점점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그들을 베트남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지금 전망하기를 한두 세대가 지나면 아마 소수민족은 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단일 문화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먹히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만의 언어와 우리만의 문화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먹히게 돼 있어요. 동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문화가 있죠. 하늘의 문화와 땅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린 동화돼요. 세상은요, 무자비하게 그들의 문화와 물량과 그들의 가치로 우리를 회유하고 있어요. 언어 하나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들의 문화가 말살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부분 하나 우리가 타협하고 그냥 세상처럼 지낼 때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문화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철저한 소속감과 철저한 정체성 없으면 우리는 먹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철저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를 자극하는 본이 되는 모습이죠. 요즘 이제 한류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라요. 제가 유학할 당시에 20세기였습니다. 20세기. 20세기 말.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북한에서 왔는지 남한에서 왔는지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기도 했지만 그냥 남한이나 북한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요? 어디 아시안 푸드 저 구석에 가도 구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한국 사람들 모이면 어떻게 그 전국 재료를 가지고 한국 음식을 만들었냐, 이게 아주 주 관심사였어요. 문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극동 아시아의 저 끝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그런 인식되었죠. 그러다가 한 10여 년 후에 미국에 있을 때 TV를 아침에 틀었는데 8시 아침 방송에 강남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싸이가 나와서 ABC에서, 그것도 메이저 방송에서. 야, 이거는 저는 그때 반감을 넘어서 사실 굉장히 문화적으로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침 방송 8시에 싸이가 나와서 그 타임스퀘어에서 나와가지고 다 같이 그 말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건 뭐 국뽕 뭐 이런 걸 넘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 또 10여 년이 지나서 BTS가 나왔고 이제 한국 음식, 뭐 한국 문화, K컬처는 밈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요, K컬처 하면 그냥 이 매니아들이나 이렇게 소위 오타쿠들이나 이렇게 뭐 선호하는 문화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물어봤죠. Do you know 싸이?
요즘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희한테 오히려. Do you know? 뭐 말하는데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2012년에 미국에 있을 때 동네에 어떤 아줌마가 교회 우리 치면은 뭐 권사님쯤 되는 사람이 스크랩을 해가지고 왔어요. 한국 그 가수들 탤런트들을 저희 있던데 되게 시골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아칸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칸소? 네. 미국의 시골 중에 시골, 그 중에서도 어디 사일롱 스프링스라고 구석에 있는 접경 지역.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셀리라는 사람이 스크랩을 이렇게 두꺼운 걸 가져왔는데 한국 가수들, 그 다음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뭐 지진이 뭐 이런 애들 다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천국 가기를 위해서, 천국에서 만나려고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되게 미안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을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보니까 뭐. 근데 이런 시대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문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한국 시민으로서 혹시 패배의식이 있지 않아요? 20세기에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부심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위축감 같은 게 있었어요. 넓은 세상에 나갔더니 이 넓은 세상에서 이게 어떤 이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 위축감도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에 있으면서 혹시 그런 걸 느끼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문화 가운데 위축되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기웃거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그러나 우리가 Do you know Jesus?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Who is Jesus? 물어올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 가지고만은 부족해요.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격려받고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게 진리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서로 본받으라. 이런 건 본받지 마라. 이렇게 살아서 서로 본이 되라. 얘는 유명한 팝송이 하나 있어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알죠? 뭐 옛날 추억의 팝송.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험한 세상의 본이 되어. 우리가 서로 험한 세상의 본이 되어 서로 징검다리가 되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온전해지고 세상을 도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세상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셨는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움츠리고 패배의식 가운데 잠겨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천국이 진짜 있구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과정을 지나면서 성숙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또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